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부르심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와 함께 거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는 거지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진짜 우리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기도하는데요. 맞아요.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에 아주 중요한 망들을 딱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어.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듣고 아는 것으로는 나에게 힘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답이 된다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고백만 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석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에 내가 서 있게 만드시겠대요. 나는 고백만, 여러분, 고백만 제대로 해도 돼요. 고백만 제대로 해도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열쇠를. 천국 열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응답하시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지금부터요, 그냥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되지 말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내 인생에 구원받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지금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걸음 속에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뭐가 되세요? 길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을 때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내 인생을 묶인 것에서 뭘 하고 계세요? 해방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라니까.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사단이기는 뭘 주셨어요? 승리 주셨다니까.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나는 이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망대를 세우세요. 믿음의 고백의 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이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라.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지금도, 여기에 가장 큰 키는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미래도 역사하실 거지만 지금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와요. 사람 갈등 오잖아,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문제의 종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사람 갈등 때문에 사람이 종이 돼 버린다니까. 경제라는 것 때문에 묶여 있는 게 돈의 종이 돼 버려요. 세상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않고 그 문제에 묶여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늘 들었구나, 아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막상 문제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문제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버려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나라는 것으로 바라봐 버리니까 그 문제는 나 중심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풀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는 나에게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 중심으로 안 풀리면 다 답답한 거니까. 이게 문제를 바라볼 때 나로 바라보지 말라니까요. 이게 절대 안 풀려요. 그러면 결국은요, 나 중심으로 풀어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람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종 됐다니까. 그 사람 비유 맞추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종이 돼버리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 돼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주인이 내가 돼버리니까 그 문제의 종이 돼서 싫든 좋든 돈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하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요걸 조합해버리면 누구의 종로로 타냐?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사람 종이에요. 보여지는 건 돈이에요. 보여지는 건 세상이랄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믿음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어려운 거라. 그게 왜 어려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갈등 생기면 나 중심으로 풀지 말고요, 이 사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기도해 보라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 갈등은요, 돈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있어요. 내 의견과 안 맞는 것 때문에 있다니까. 결국은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라니까. 그러면 잘 맞아서 잘 가는 것도 성공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얼마나 둘이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둘이 잘 맞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버리면요, 어느 순간 그거는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여기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제가 볼 때는 이 연습하셔야 된다니까. 문제 딱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너 때문이거나 뭐 때문에 이런 분석돼야 되겠지만, 아 그래, 이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렇죠? 이 문제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풀지 말고 하나님 여기에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 문제에 지금도 그리스도가 뭐가 되도록? 길이 되시도록, 주체가 예수가 되도록, 하나님 되도록 바꾸셔야 돼. 주님이 여기에 길 되셔서 뭐가 되도록?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조금만 고백하면 빠져나온다니까. 진짜로요. 조금만 고백하면 돼요. 이게 나라는 것만 딱 나라 묶여있기 때문에 문제 사건 앞에 흔들흔들하고 있거든요. 근데 승리하는 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끝납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주도 계속 체험해 이거는요. 그래, 맞아. 다른 걸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은 결국은 내 인생을요, 끊임없이 문제에 묶여 살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문제에 묶여 살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해방을 주시고 거기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에 묶이고 답이 없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힘든 삶을 살지만, 답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에 있어도 행복해요. 아니, 이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은 아직 좀 잘 안 되지만, 문제 와서 이게 이게 괜찮구나라고 제가 체험되는 게 조금 많아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너무 많은 것다면 지금은요, 문제 왔다? 그 문제 앞에 이것부터 바꿔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아니면 진짜 저걸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여기에 묶여있는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사단 이기는 뭘 하도록 승리 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사단은 하나님만 믿어지지 못하게 해서 내가 주인 돼서 그 문제에 묶이도록 끊임없이 여기에 종되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생기면 문제는 누구한테는 옵니다. 저한테도 와요. 예수 주인 고백하고 믿음 고백하는 저한테도 온다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괜찮을 만큼 복음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문제 와도 진짜 괜찮다니까. 이제는요. 참 희한해요. 저는 옛날에 문제 오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골머리 썩었다니까. 사람 갈등 생기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지금은요, 감사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지금도 역사심을 믿으니까 조금만 믿음에 고백하며 그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냈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힘이 되더라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 오면 더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몰랐다면 내가 어느 날 이 문제 때문에 무너졌을 텐데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답을 갖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만약에 답을 몰랐다면 나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는 지금도 뭐 할 거냐면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러 갈 거예요. 저는 갈등 생기면 제가 여태까지 배운 신앙은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거, 이게 제 여태까지 보고 자란 거거든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문제 생기면 무조건 가서 기도했거든요. 거의 365일 교회 살으셨어요. 그거만 늘 봐왔어요. 그러니까 아,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돼, 이런 걸 알고 있었다니까. 근데 기도하면 되는데 가서 뭐 하냐? 계속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딱 문제 오면요 1분도 안 걸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듯입니다. 이 문제 주님이 지금도 주인이시고 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려지면 그 문제가 나에게 너무 커버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 문제가 나한테 너무 크다니까. 그렇죠?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 주인 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내가 사단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흑암 이기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사람의 종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종이 안 된단 말은 사람 눈치를 안 봐요. 그렇죠?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막 기죽어 있고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내가 막 깔고 이랬었거든요 옛날에. 저는 그랬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말은 표현 안 하지만 제 내면성은 늘 그랬어요. 그게 사람의 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사람의 종이라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은요 여기에 돈의 종이, 경제라고 하지만 돈의 종이 돼 있는 거였어요. 그냥 감사하죠.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망대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망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앞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뭘 바꿔요? 주인을 바꾸세요. 내 눈, 내 생각, 내 기준을 보지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문제가 오는 게 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는 누구한테 온다니까요? 그러나 그 문제 사건을 가지고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공격했을 때 내가 주인 되면 이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 문제를 누가 안고 있어요? 내가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사단이 공격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예수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내가 주인이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리스도가 이기셨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 내게.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고. 이게 예수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기 바랍니다.
이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기도의 망대. 어디 가서 막 많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있는 자리 지금 하시면 돼. 지금. 버스 타고 갈 때, 아니면 혼자 앉아 있을 때, 커피 마실 때 하면 돼요. 그렇죠? 하면 된다니까. 이 망대 세우라니까. 만약에 시간이 많다 그러면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저는 이것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 기도만 해요. 시급하다. 계속 그 기도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여기에 주인 되어주세요. 계속 그 기도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다. 주님 이 문제에 주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이 문제에 해방받고 승리했게 계속 기도해도 조금 더 길게 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답이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망대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욕심 부려서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주신 것을 누리세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성전. 여러분 이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만 잊어먹지 않아도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외로움 속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지금 나 이 슬픔 속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지금 이 기쁨 속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왜요? 이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니까. 24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걸 누리시 바랍니다. 24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걸 누리시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세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이게 신분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이 떠나가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유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 하신지를 모르면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 이름 부를 이유, 그 이름 안에 흑암이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 이름 안에 재앙이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 이름 안에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구나. 그렇죠?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안 되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스게의 아들들이 흉내를 냈다니까. 흉내. 바울 흉내를 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는지 아세요? 알아요. 귀신이 안 돼. 진짜 예수 이름 부르는지 진짜 알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흉내 내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렇죠? 사단이 알아.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저게 확신 있어 부르는 건지 아니면 흉내 내는 건지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이 앞에 두 개께 확신 들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왜요? 지금 역사하는 이름이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진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생명이 살아날 만큼 그 능력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떠날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흑암입니다. 피곤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씀 딱 듣는 힘이 생겨버리면 그거와 상관없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누가 역사하는 거요? 흑암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떠날지어다.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떠날지어다. 이건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왜요? 주신 것을 누가 빼앗아가요?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이 빼앗아가 버려요. 아니
빼앗아 간다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면 빼앗기는 거지요. 안타까운 건 있는데 못 써먹는 거야. 있는데 못 써먹어. 그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있는데 못 써먹는다니까.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요, 가지고 있는데 못 써먹어. 제일 힘든 거야. 가지고 있는데도 못 써먹어. 어떻게 써먹을 줄 몰라. 언제만 예수님 상하냐? 실컷 하소연해놓고 맨 끝에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어. 왜요? 그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부터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뭘 누리는 거요?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이 신분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좌와. 이게 배경인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우리 메시지 때 얘기했지만 교섭이라는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교섭이라는 영화가 언제 때 있냐면 전에 우리 왜 그 탈레반에 납치돼 가지고 기독교 신자들 가가지고 왜 목 잘린 현장이 있었잖아요. 부산에. 그걸 이제 실제화해서 나온 영화인데 그걸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간 거야. 그때 얼마나 기독교 욕 먹었어요. 그렇죠? 선교 갔다고. 선교도 얼마나 욕 얻어먹었어요. 욕 엄청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웃긴 건 그렇게 욕 얻어먹었는데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요. 대한민국에서요. 그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요. 가서 뭐냐? 그 탈레반하고 교섭해요. 우리 자국민 안 죽이려고.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데 돈 요구하니까 돈 줘요. 그 사람 목숨 걸고 가서 한다니까. 그게 배경 아닌가, 배경. 근데 그 나라도 배경이 없으면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탈레반도요. 돈 없는 나라는 안 끌고 가. 안 잡아가. 그렇죠? 돈이 있는 나라 국민을 끌고 가지. 그럼 끌고 가가지고 돈 요구하지. 그럼 사단도요.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는 안 건드려. 가만히 놔둬도 지 혼자 스스로 무너지는데 뭐. 그렇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다 안 할 거 아니까 가만히 놔둬도 돼. 그거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뭐가 돼요? 방해거리가 되는 거야. 방해거리. 근데 보세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사단이 건드잖아요. 근데 누가 역사해 그때는요? 그리스도가 파송되는 거, 하나님이 파송되는 거예요. 시몬촌의 역사가 파송되는 거. 왜? 흑암이 역사한다?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이걸 누리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외롭게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 속에 주님이 주인 되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주신 게 하늘 보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순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니까. 야 가봐라 빨리. 그렇죠? 야 시급하다 가봐라. 그렇잖아요. 성경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막 기도했는데 아니 다니엘이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와. 그게 왠가 했더니요.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해요. 야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내가 내려오다가 그치요? 누구랑 싸워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싸우냐고 늦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림 붙잡고 기도 딱 끄는 순간에 하늘부터 응답이 딱 시작된다니까요. 흑암이요. 응답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신 거 누릴 때는 속지만 안 하면 돼요. 속지만 마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신분을 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모든 응답받을 자녀 아닙니까? 그 이름에 모든 문이 열립니다. 이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와 연결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도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 본인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에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옛날 체질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서 7장은요.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부부관계 문제, 그렇죠? 할례야 이런 얘기 쭉 나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고 나니까 이혼했다 뭐 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요 그 문제 자체 주인이 나라. 그렇죠? 왜 남편하고 나하고 안 맞잖아. 남편은 날 볼 때 안 맞고 나도 남편 볼 때 안 맞아. 둘이 사랑할 땐 좋아. 그냥 살아보니까 안 맞아. 나. 그렇죠? 그 얘기 좀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합방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딴방 살아. 여러분 성경에 그랬어요. 부부는 합방 같이 살아야 돼. 혹시 딴방 차리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 붙잡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 정말.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뭐랬냐? 불신자 남편 뒀냐? 그 불신자 남편이 복음 듣고 돌아오도록 여러분을 세우신 거라고 한 거예요. 불신자 남편하고도 분방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바울은요.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 복음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기준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 결국은요. 그렇게 오래 사는 부부도 나하고 안 맞으면 결국은 선 거예요. 선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와 축복이 없으니까 누구 전략이에요? 흑암이에요. 왜냐? 창세기 3장에 이전에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져서 함께 하는 게 하나님 만든 시스템이라니까. 그 시스템 속에 자녀 낳고 생육 번성하는 게 하나님 시스템이에요. 왜? 복음을 전달하도록. 근데 보세요.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한 틈이 어디예요? 가정인 거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 깨지니까 어디 가요? 자녀. 그게 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무너지면 자녀관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는데 크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이해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가 무너져 버리면, 그렇죠? 세상에 만든 세상 기준 갖고 살아요. 세상 기준 갖고 살아요. 여기 바울이 그러거든요. 결혼 안 해도 좋다. 이 말은요, 또 다 이용하다니까. 야, 바울 너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 결혼하지 말고 살. 지금 그 얘기 아니라 바울은요, 이때 당시 뭔 얘기하냐면 종말이 곧 올 거야. 종말이. 이 말이에요. 그죠? 종말이 곧 올 건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뭐가 저주예요? 종말이 임한 그때 장가 들고 자녀 낳는 게 저주와 재앙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 안 하면 다 코에 내 기준에 맞춰. 내 기준에. 분방하지 말라는 것도 기도하시라는 거지 막 죄책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은 바꾸셔야 된다는 거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부부인데 그 부부 한 분은 예수 믿고 한 분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남편분이 조금 뚱뚱하고 이러니까 꼴 보기 싫었나 봐. 근데 어떻게 애는 4명인가 그렇죠? 애는 4명이야. 어떻게 애는 4명은 난지 모르겠어. 분명히 같이 잠을 안 잔대. 우리도 고백했거든. 잠 안 잔다고 자기는. 근데 애는 4명이야. 근데요. 이분이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거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얘기하면서 내가 주인 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남편이 너무 잘생겨 보이는데. 너무 잘생겨 보이고요. 남편하고 합방하는 게 너무 좋대. 지금도 지금도 근데 너무 좋아져가지고 놀러를 잘 다녀. 근데 이 남편이 얼마큼 많이 마음이 열렸냐? 이 아내를 교회까지 데려다 줘요. 자기는 예배 안 들면서 교회 앞에까지 예배 시간 데려다 주고요. 데리러 오고요. 불신자가.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분은요. 문제가 딱 3개래. 문제를 써보라니까. 첫 번째 문제. 우리 시아버지 문제인 거야. 4층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살고 3층에 자기 살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문제야. 두 번째는 남편 문제. 세 번째는 돈이 없는 게 문제야. 이게 자기 생애 최고 문제라는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자기는 행복하겠대.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문제가 3개밖에 없어 자기한테는. 근데 어느 날 딱 문제 갖고 고백하더니요, 문제가 50개 이상이 너무 늘어나버렸어. 아, 내가 지금까지 남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묶여 있으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계속 눌려 사는 거예요. 답을 못 얻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 집도 웃겨요. 남편이 저 강북에서 강남까지 차 태워준다니까. 본인이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저 강북에서 강남까지 내려오려면 차가 엄청 막혀요. 그 주일 아침에 델타 주고 예배 드리고 가요. 예배 안 드리고 델타 주고 가요. 얼마나 신기해요. 예수주의는요,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불신자와도 상관없어요. 평생 불신자 눈치 보지 말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담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유 맞춰준다 그 사람 바뀌냐? 안 바뀌. 그건 비유 맞춰주는 거라니까. 진짜 기도해서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거 강의할 게 아닌데 왜 이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괜히 상처받지 않기를. 예수주의 나서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 주인 바꾸면서 내가 믿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로 바꾸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다른 건 안 바뀌어 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 돈의 종, 세상의 종, 흑암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키를 잃은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묶이는 거 아닙니까? 주신 것 갖고 누리시 바랍니다. 결국은 4번째 뭡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이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셨잖아요. 어떤 증거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내 가는 모든 사람과 만남 속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를 믿어지면 너무나 감사해요. 아, 이 불신자 남편하고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하면 내 생각과 기준이 없는 복음 앞에 서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하세요? 원넷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과 저주에서 부르셔서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이 응답의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연결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 뜻이 있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죠? 하나님 뜻은 뭐냐? 평생 감사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세요. 원래 것을 누리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신 이유 그거예요. 여러분을 써먹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원래 것대로.
살도록. 원래는 하나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 누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갈등은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데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살아라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라고.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뭐라고? 달려간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시 바랍니다. 부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대요. 그렇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뭐였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게 바울의 상이었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거,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인 지혜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건 결국 이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뭐예요? 내가 너를 원해서 부르는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고 뭐라고요? 세계복음 하도록. 이게 우리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 하도 살도록? 오직 권능 붙잡고 증인되어 살도록. 이제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뭐라고? 전달되고 그걸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부르신 이 그대로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렇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대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부르심에 향해 달려가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승리하신 그 축복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또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렇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 영생을 취하래요.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건데 사단은요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결론 5가지 성경 구절은 붙잡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려 했어요. 평강을 위해 부름 받았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배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렇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알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 뒤에 거 내용보다 요 앞에 내용을 먼저 만들어 가셔야 돼. 그렇죠? 믿음의 고백하면서 그 문제 속에 답을 찾고 주신 것을 누리고 증인의 삶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도전해 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흐트러지지 말고 부르심 그대로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어요. 정말 부르신 거 믿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응답의 증인을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증거를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 안에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참된 감사를 누리고 증인의 응답 속에 부르심의 응답을 향해 달려가는 증인 되게 하옵시며 기도의 망대를 세워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